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충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한가지를 예수를 끌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40년을 세워주시고 인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이 울사라 보이되는 복된 교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과 성도들이 함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말씀과 기도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오니 듣는 심령마다 영혼들이 소득게 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대단히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기대와 지성의 예배는 조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인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주를 찬양하고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쁨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날 초대 때 계속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성축하는 사람들, 주님을 성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순도구 범단하모니에 반갑습니다. 국제하모니에 반갑습니다. 인천하모니에 한국하모니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점점 해가 좀 짧아져서요. 아마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오실 때마다 조금씩 어두워지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두움 가운데 점점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상처받고 점점 지쳐가고 점점 일이 꼬여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능력의 손으로 던져주셔서 수렁 말고 곱고 든든하고 큰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점점 힘들어하는 이들 여러분을 아실 겁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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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중보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나감을 채울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간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바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며 아버지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렁에 빠진 자들 주께서 그 모든 자를 만석 위에 세워 주옵시고 그 능력의 발로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 아버지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취업하려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삶의 든든한 터전이 되어주시며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유한 호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밖에 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허망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에게와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날아오르는 새처럼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성령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험하게지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점점 가까워지오니 주여 기쁨으로 채우시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과 함께 주시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부모님들 주님 맡아 주옵시며 또한 열과 끌어내 주실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늘의 위로를 누리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새 믿음으로 붙게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 자녀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그 놀라운 치유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놀랍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멘으로 영접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니 놀라운 소망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우리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까? 그 세상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지는 않아요. 뭔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은 것 같지만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뭐 전쟁의 이야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2진주문, 뭐 어마어마한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뭐 그 긴 이야기들을 다 담지 않아요. 어쩌면 역사의 끝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딱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냥 그 두 마디 말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뭔가를 골랐겠죠. 고른 것들, 고를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좀 정리를 해놓고요. 딱 요 두 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들로 정해놓고 또 교회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죠.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그런 걸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나서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여전히 믿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이 믿습니다.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무슨 영화에 좀비들만 나와요. 그 좀비 영화 보면 다 죽었다 산 사람들은 다 끄덕거리며 좀비 영화 보고요. 뭐 좀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 같은 데 보면 여의주로 볼 7개 모아놓으면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무슨 마블 유니버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 살아나고 그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별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그래, 몸은 다시 사는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몸이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고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믿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부활이 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이런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슨 좀비의 부활 아니면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이전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몸의 부활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에 반대되는 건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게 육의 몸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 앞에 있는 게 푸시코스입니다. 푸시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숨이에요. 그냥 숨 쉬며 사는 사람. 그 뒤에 있는 건 프누마티코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건 예전의 몸으로 그대로 그냥 숨 쉬던 사람들이 숨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숨 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 뭡니까?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만 지금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하나는 우리의 몸이 산다는 건 세상 방식으로 죽었던 몸이 그냥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한 것 아니라 강한 몸, 힘찬 몸으로 일어나고요. 그 몸은 신령한 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죽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좀비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옛사람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고 우리 그 당시에 아직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정말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힘찬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데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신령한 몸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은 뭘까? 부활된 그 몸은 어떤 걸까?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분명한 설명,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설명은 여러 가지고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아주 그냥 분명하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서 가르치는 아주 분명한 것, 그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몸의 부활은 신약성경은 2번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몸의 부활은 2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의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몸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슉 여기처럼 가는 거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신약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2개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 말하는 몸의 부활은 뭐겠습니까? 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있을 우리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리고 죽었던 모든 사람은 아니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영혼의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 2개의 부활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압니다.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깨뜨리는 것, 그것만이 부활의 의미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다 됐어요. 왜 우리를 또 부활시키십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니요. 신약성경에는 2개의 부활을 말합니다. 2개의 부활을 말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뭔가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그럴 때는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킨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몸의 부활 아니고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깨뜨리는 승리가 필요한 것, 그게 다였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2가지 부활을 말하죠. 예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왜 2번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라면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죽음 깨뜨리신 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삶에, 그 부활의 삶에, 영광의 삶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가져다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 이제는 무엇까지 주셔요? 성자의 그 생명, 성자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그러니 신약성경에 2번의 몸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몸이 부활이 된 몸으로 그냥 그렇게 영혼이라는 건 불명하는 거고 우리의 존재라는 건 늘 영원하도록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 한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까지 주십니까? 성자의 생명과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뜻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성경이 2개의 부활을 말한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 그 2번째 부활은 당연히 이 첫 번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조 앞에 보면 20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겁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겁니다. 요약하려고 보겠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첫 번째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면 미래에 있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부활을 예견하게 하고요. 또 하나, 정말로 인류가 어떻게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일어난 부활과 이제 또 있을 그 부활, 그 사이에서 살아요. 부활 넘버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그 넘버 2, 그 사이를 살아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뭘 통해서 기억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요. 또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요. 성찬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요,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죽으셨지만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가 자기 찢기신 살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미래, 그 미래를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 몸이 다시 사는 두 개의 부활, 그 두 개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 산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나요? 사실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 부활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을 잘 안 기울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요.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쩌면 우리가 이 기대하는, 정말 우리 몸의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그것의 방향,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을 사셨어요. 이 땅에 40일간을 다니셨습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늘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자는 아버지를 보이는데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보이신 건 분명합니다. 환대하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셔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말로 안 되는 죄목으로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배신이 당하고 그리고 외로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그리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인정하십니다. 성자임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과 하셨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한 예수님, 몸의 부활을 이룬 예수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뭘 기대합니까? 어쩌면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아니면 억울하게 죄목을 뒤집어 씌웠던 사람들,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오히려 무력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억눌려 숨죽여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 찾아가셔서 잘잘못 따지지 않으셔.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그냥 간단하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 멀리까지 간 사람들,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간 낙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요. 갈릴리로 그냥 실망하여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하신 일,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떡을 나누셔요.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조반상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여기 갈릴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시작됩니다. 이 둘은 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위험했던 그 도시 예루살렘,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그 위험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무력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의 몸, 다시 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잘 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자리는 이사야서 25장에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마지막의 시간, 그 시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들을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날 구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 먹을 것을 펼쳐놓으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25장에 있습니다. 여기 25장, 이사야서 25장에서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여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그냥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나 걸어놓고 그 개념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환영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몸의 부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넘버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 몸의 부활에서 우리가 보는 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지 않으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환영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우리 그 하나님, 그 넘버원, 부활 넘버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의 부활 넘버2를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몸의 부활에서 몸의 부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몸의 부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일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러니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에 힘입어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잘못한 거 잡아서 너 나를 배신했지 라고 째려보면서 오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부활할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펼치시는 게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놀라운 꿈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죠.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진 것들로 먹이시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먹이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몸의 부활 넘버원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말로 보이지 않으셔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을 걸으시며 거기에 몸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 먹을 것을 함께 먹으며 찾아가시며 만나시며 등 두들겨 주시며 위로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넘버2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죠?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다 또 보니까 또 알아요.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뭔가 생기가 가득해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생기가 다 빠져나가서 마지막 한숨, 마지막 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러니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빠져나간 그 몸에 그 죽음으로 그렇게 쪼그라든 그 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은 활기차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발 그리고 옆 위에 있는 창과 못자고 그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좀 다 이상하죠.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연속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불연속적인 것 같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연속적이겠지만 또 불연속적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요. 추하고 무추했던 것이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약했던 것들이 강함으로 힘차게 일어날 거예요. 약했던 우리의 어쩌면 찌그러졌던 얼굴들은 강하고 힘찬 얼굴로 바꾸기 시작할 거고요. 누추함에 비리했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우리를 찌그러지게 만들었던 모든 상처들, 그 상처들을 치유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육체에 있는 칼자국 이런 것들만 아니라 어쩌면 오랜 아픔의 기억들,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일어날 겁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살 거고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신령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썩지 않을 겁니다. 썩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날. 우리 좀비처럼 일어나고 영혼은 불멸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내가 믿는 바가 생깁니다. 우리가 몸이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오직 천년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뭔지 알고 싶으면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앞에 있었던 천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보십시오.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를 반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씹어주는 겁니다. 선한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몸의 부활을 기대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함께 소망하는 조화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믿는 바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게도 들리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것, 영원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개념을 이해하냐면요. 시간의 반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시간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시간의 반대인 영원을 말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늘 순서가 있어요.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아요. 늘 선후가 있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선후가 있는 시간의 반대 개념은 선후가 없는 거예요. 선후에 묶이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시간의 선후를 따라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건
그 안에서 어떤 걸까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영원하다라는 개념을 시간의 반대, 시간의 개념을 비우면서 생각하는 방식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무한한 시간이죠. 계속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개념은 좀 쉽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뭘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냥 계속 사는 건가? 계속 사는 것, 뭐 그것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쩌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원의 개념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은 조금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예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중에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확실한 것은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바로 그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의 삶, 그 삶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교제하시는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삶은 그 삶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개념이 뭔지를 따져서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그 개념을 믿는다. 그렇게 따라가는 건 어색해요. 아니 어리석습니다. 왜? 이건 잘 설명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답은 여기에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건 어쩌면 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로 초청되어서요 사람과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생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삽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죠. 내어주셔. 성자 하나님 내어주셔. 성령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 삼위 하나님 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받고 또 내어줍니다.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내어주시고 또 받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의 삶도 내어주는 자비의 삶입니다. 자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영생이라는 것, 영생을 믿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어쩌면 영생이라는 건 그런 몸의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시는 그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를 알아요. 뭐냐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심판하셔요. 근데 성경은 그 심판을 즐겁게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심판하시는 분 어서 오시랍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놀랍고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결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싫어해요. 내 삶을 살피고 내 삶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거 그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냥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뭐 잘못한 것도 불불 떨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재판을 받는다는 거, 누군가 내 삶을 들여다본다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섰는데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린답니다. 기쁨으로 기다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심판은 아주 본질적으로 자비의 심판입니다. 은혜의 심판입니다. 은혜가 가득할 자리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거야. 그래 은혜 심판받는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싸구려 값싼 낙관론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 심판의 자리는 자비로 가득한 자리예요. 어떻게 자비로 가득하나? 심판하시는 그분이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주제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자비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그리고 염소를 나누셔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실 때 다른 거 묻지 않으셔요.
목말랐을 때 물을 가져다 줬는지, 갇혔을 때 찾아왔는지, 배고팠을 때 먹였는지, 헐벗었을 때 입혔는지 그것 물으십니다. 그것만 확인하셔요. 거기에는 뭐 얼마를 했는지, 그거 말고 뭐 다른 건 없는지 그거 묻지 않으신데요. 딱 물으시는 건 뭡니까? 자기 긍휼을 베푸는 사람,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는 사람, 자기의 물을 내어주고 자기 옷을 내어주고 자기 먹은 것을 내어주면 그것만 확인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베푸는 사람, 자기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확인하는 것 자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몸에 보아도 이 사람들이 영생을 살 겁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자비만 있어요. 그냥 내어주는 사람만 있어요. 내어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를 압제하는 어쩌면 나쁜 즐거움도 없어요. 내 것을 많이 갖는 그런 흐뭇한 무엇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사랑 그것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뒤에다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이곳에서 선물로 받게 될 그 영생을 맛보고 또 그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여기서 맛봐요. 그 영생을 맛본다는 건 그 자병을 맛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요. 보상 없이 선을 행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어쩌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주셔요. 그 나중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자비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지금 누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영생을 믿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하나님을 환대하실까요?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펼쳐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채우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믿으며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을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죽지 않고 계속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건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맛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몸의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과 정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중요한 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지금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 그래서도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죽기 전과 죽음 이후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형벌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주신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교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한 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마 그러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면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로 일으키셨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은 뭐가 없습니까? 사랑의 교제밖에 없어요. 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뭘 해서 내 보상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즐거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겹겠대요. 그렇죠. 지겹겠죠. 그리고 그것은 한 개도 즐겁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 그 영생에 합당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비한 하나님을 닮아 자비한 사람, 내 보상이 아니라 내게 뭔가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내어줄 수 있는
환대하고 환영하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교회는 영생을 믿어. 교회가 도대체 영생을 믿는다고 했던 고백이 뭔지 여러분 다시 아셔요.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믿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믿음은 그러니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생을 맛볼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날에 그 삶을 누릴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영생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또 뭐요? 여전히 소망하고 나는 기다립니다. 내가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기다리고요. 아멘.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성경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졸려요. 괴로워요. 제가 하는 말은 곧 끝납니다. 드디어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다리네. 아멘이 왔어요. 아멘이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돌아보낼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믿는 길이 뭔지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의 아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 때, 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 몸이 다시 사는 것, 내가 영원히 사는 것, 내 욕심의 극한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무슨 좋은 것들에 영원한,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교회가 믿고 기다렸던 것들은 아닙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일어섭니다. 약한 것 아니라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그 삶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조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내용을 채우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귀한 것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점점 더 감사하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오랫동안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 진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 안에서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통성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정말로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진리로 되시어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영이시여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정말로 기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의 충만한 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제목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의 부활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몸의 부활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동일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놀라운 예수, 아버지 놀라운 예수.
믿음으로 교회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사람들과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의소를 경배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몸의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살짝 가오문하실 거예요. 맞나? 할까요? 긴가? 민가 하겠지만 긴가? 민가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영광의 몸으로 그 앞에 설 거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감격의 찬송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먼저 인사하시죠. 그날 우리가 함께 뵙습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뵙습니다. 그날 함께 뵙면서 확인하는 건 바로 오늘 여기에 교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날 우리가 함께 만날 그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와 그 부활의 몸과 그리고 놀라운 영생이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하시고 주님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전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성부요 목요일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남성들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남자를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바울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손 높이 들고 기도하려고 잘 안 해요. 손을 높이 든다는 건 하나님의 맡긴다는 뜻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산다는 뜻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주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맛있는 거 가져다 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로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된 자리로 함께 인도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자리로 데려나와 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사 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머니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 분들, 자녀의 문제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요. 다음 토요일 12월 6일 날 또 김장 나누기 위해서 김장을 할 겁니다. 김장하실 분들은 미리 김장을 하시고 그날 오셔서 함께 김장 나누는 일, 또 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주시고 활용 동의를 해주시는데요. 빠지는 분들 없이 빨리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간단하니까 표 넣으시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개인정보, 이름, 재중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희들 돕기 위해서 조금 헌금번호나 이런 내용들 해주시면 제가 입력하기가 쉬울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끝에 이 개인정보를 이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참 세상이 부실부실하죠. 그걸 해놓으면 문제가 없고 발표할 도구들만 만들어 사람들이 말이 나누면 어느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면피할 것들만 만들어놔서 그냥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겁니다.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면 긴 말이 필요 없죠. 계약서가 길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서로를 못 믿고 세상이 악의 열매들로 가득한지는 계약서가 점점 길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깨알처럼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이고 이 땅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축복하고 또 그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앞에 사랑합니다. 주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에 대한 청소할 주님의 부릅니다. 하나님 이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의 시길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를 그 마음의 감격을 주님 받으십니다. 주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을 주님이 아시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기울인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